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만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하셨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도마의 마음은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자기 자신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찾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셨는데요.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과 연륜과 나이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다 달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와도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싫어서 잊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었지만 그들이 받은 상처는 실제로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던 제자들을 절대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짧은 40일을 기억하십시오. 이 40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젠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다 직접 목격한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와 증인은 그 의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아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죠. 먼저 배운 사람, 늦게 배운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륜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봤느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모두 그대로 눈으로 경험한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증인으로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그들은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은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요.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다라고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안 봤음에도 봤다라고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왜 증인으로서 위치 있지 못하나? 나는 왜
늘 배우려고만 할까? 배우려고 하는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성경 공부를 하지만, 계속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만 지식 이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도 다른 것입니다. 날마다 삶이 재미있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증인으로서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거든요. 이제 그들은 진짜 증인으로서의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한 그 증인으로서의 확실한 물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배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습득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모인 모든 분들이요, 말씀을 단지 배워서 습득해서 아는 분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만나고 싶어서,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자꾸만 듣고 싶어서 모이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소는 비록 협소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증인의 자리에 여러분 이곳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2절을 다 함께 읽으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때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올리브산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감람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감람산에는 특별히 무덤들이 많았습니다. 무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0년이 넘는 무덤부터 해서 최근의 무덤까지 아주 많은 무덤들이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그렇게 많은 무덤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특별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심판의 주님이 감람산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람산에 그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걸음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더 이상 옛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불과 1km 남짓한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차로 10까지 되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내까지 되는 거리도 안 되는 거리죠.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 1km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인데 기다리는 것만 생각하면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했던 감람산에서 기다리나 1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나 똑같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모두는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향한 곳은 감람산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믿음은요, 옛날 감람산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새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무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무덤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처럼 죽어서까지도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가랴의 언약된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왜 감람산 그곳을 떠나지 못했는가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약의 언약의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그 율법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무덤은 한 인간으로서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무덤에 있으면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어서까지 무덤에서 떠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무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공부했던 제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감람산에는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하나 둘씩 더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에서는 생명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감람산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보았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분명히 믿음으로 와졌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무지한 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때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 모습이 무지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와진다면 기다림은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저 사람들이? 주님이 여기를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저기로 가지? 아무도 그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더 이상 감람산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감람산에서 머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언약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터키로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누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정하셨습니까? 아무도 인정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더라도 더 큰 무대에서,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기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이제는 증인의 삶으로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기업,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그 가정, 학교,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는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무덤에서 이제는
생명의 약속을 하신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서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곳에 묵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예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었는데 이제 한 곳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한 곳에 그들은 다 모여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서인데요. 여러분, 이제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서 묵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락방은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손님을 대접하는 공간 아닙니다. 그리고 일상의 공간도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곳에 모여 비밀리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흩어졌던 제자들이에요. 한 곳에 모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 모였고요,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제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 된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다 봤어요.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곳에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제자가 아닌 증인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치 이와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은밀하게, 마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은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교회는 그냥 지루한 곳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요, 그냥 교회 와서 끝까지 그냥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밀스럽게 그 다락방에서 쭉 기도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로 다락방과도 같은 곳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은밀하게 여러분 다락방에서 만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우리 주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주님을 만난 간증이 생기고요, 만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기업에서도 그렇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이 열렸어요. 목사님,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달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 태백교회 현지인교회 우리 오주자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어데미시 현지인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죠. 우리 이즈밀 한인교회가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터키 현지인 교회들을 발굴하고 돕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우리 어데미시 교회에 자꾸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와서 몰랐던 교회를 자꾸만 발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가정교회 모임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발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저희 가정만 모여서 기도를 했었어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우리 가정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새벽에도 기도했고 철야 때도 기도했고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꼭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토르발레에 어떤 교회를 알지 못해요. 토르발레에 있는 교회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이 두 교회조차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토르발레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태백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만나는 과정 또한 참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비밀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토르발레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티레 지역, 가까운 우리 어데미시 지역, 가까운 바인드르 지역까지도 하나님 현지인 교회들을 발굴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사역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넉넉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2015년도서부터 해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토르발레에 있는 교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제 어데미시 현지인 교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찌릿찌릿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게 4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데미시 현지인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우리 오주자 목사님, 우리 사모님과 함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 배추나 우리 알타리 무 같은 우리 채소들을 재배해서 식당이나 우리 한인들에게 판매를 해서 교회 재정을 채워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배추 얘기만 하다가 돌아오면 지극히 인간의 일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당신을 찾아간 목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2015년도부터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왔다고. 그리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해 왔노라고 하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왔냐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성령님 주시는 만남인 줄 믿음이 왔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처음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된 것은 1993년도부터 믿음 생활을 하셨대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1993년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어데미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1999년도. 꼬박 한 몇 년이 지난 거죠? 6년이 이제 지난 그 시간인데 그 과정에 있는 그 과정은 이루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너무 간증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답니다. 이처럼 이제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변 이웃들이 돌멩이를 테러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동차도 막 돌멩이를 던져서 파손시키고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우리나라 법원에 해당하는 마케메 아시죠?
마케메로부터 가정교회 문을 폐쇄하라고 하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정교회 문을 완전히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폐쇄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교회 문을 닫고 폐쇄를 했는데도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문은 폐쇄됐으나 예배는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가 다음 주에는 저기서 예배드리고 예배 장소를 바꿔가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보고. 아니 보니까 가정교회 이거 문도 닫았고 근데 주일마다 어딜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여기 가고 다음 주에는 저기 가고. 근데 목사님께서 순간 주민들에게 너무 평안한 말씀 주셨대요. 우리는 주일마다 소풍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로 소풍 가고 다음 주에는 저기로 소풍 가고. 그래서 현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일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샌드위치도 싸가고 맛있는 과자도 싸가고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의 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지금 그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해서 주일이 일이 있으면 또 참석을 못한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임이 끊이지 않는데요. 요번 주에 못 나왔던 사람은 다음 주에 또 나오고 근데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97년도, 2007년도 지금 20년의 세월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그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페이를 받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를 받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참 안정적이잖아요. 그냥 정해진 봉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터키에 와서는 그 모든 후원교회들을 다 끊었어요. 끊고 왔어요. 끊고 왔고 지금도 저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일을 합니다. 일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혹여나 저희 또 인터넷이나 또 중간에 이제 소식을 듣는 분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 재정이 바닥이 나질 않아요.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통신을 하고 기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분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오주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물고기를 처음으로 이제 도전하는 그 시스템인데요. 물고기 이제 퇴비, 물고기에 이제 배설물을 가지고 농작물에다가 이제 거름을 주고 물고기가 다 자라면 이제 물고기를 이제 팔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농사를 지시는 분이에요. 그 시스템을 새로 이제 도입을 하셔서 근데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대요. 많이 죽고 또 도전하고 많이 죽고 또 도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희 이제 세 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아주 그냥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었어요. 우리는 일하면서 하는 목회자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도 큰 희망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일하면서 선교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일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중보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 한인 성도님들 계시니까 배추 나오면 말해달라고 배추 팔아주겠다. 지난주에도 우리 사모님이 알타리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위에 다 맛있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서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배 드려야 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이 땅 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거룩하게 세움받은 우리 교회들을 더 반갑게 해주시는 이 거룩한 지경 역할을 우리들이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축복이요, 가정과 기업체 모든 곳까지 다 흘러내려가서 이제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어요. 거짓을 말하면 몇 년 이하의 벌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진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예배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소풍 온 기분으로, 주님과 함께 소풍 온 기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광객들은 호텔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날마다 성도님들이 오세요. 장소가 달라져도 찾아오세요. 그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또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셨고 인격의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은혜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는 것 또한 하늘에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